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히브리의 이름으로 솔로몬의 잠언이었는데 여기서 잠언은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 고안된 책으로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늘의 법칙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우리말 이름은 중국의 성경에서 온 것으로 가르쳐서 훈계하다, 훈계하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히브리 지혜의 문학의 일부로서 지혜의 말뿐만 아니라 삶의 철학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도덕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두 가지 문제, 즉 이 세상의 도덕 체계와 그런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의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자기 의지대로 살려는 어리석음이 대조되어 있는데 전자는 번영과 형통의 근간이고 후자는 고난과 사망의 원인임을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처한 모든 상황에 맞는 지혜와 함께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분노, 그리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리석은 자들, 우정, 탐닉, 교만, 갈등, 절제, 말하는 것, 부와 재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솔로몬의 그 잠언으로 800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 425개, 10장에서 22장까지가 375개로 800편이 수록되어 있고 23장에서 24장은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36개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서기관들이 기록한 것이고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느무엘 어머니의 그런 잠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 합니다. 11장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경건과 지혜가 잘 발휘됨으로써 복된 공동체를 이룩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발전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면에 악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쇠퇴하고 불안에 팽배해짐을 오늘 11장 9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래서 이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집착하여 물고 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이 11장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특히 나눔, 구제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제하는 것,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과도히 아낀다 그래서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장입니다. 12장에서는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장에서 공동체 내의 지혜로운 삶의 그 구제에 관한 것을 언급했던 기자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특성 그리고 그들의 대조적인 결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제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언어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데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욕을 끼치는 여인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숙하지 못함이고, 세 번째는 심한 이 낭비벽.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바로 욕을 끼치는 여인이다. 그래서 얼마나 아내가 중요한지, 어진 여인이 된다면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아내의 중요성을 통하여 가정의 성패는 아내의 그 영적 지혜에 크게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명예를 세우는 자이고, 아내는 남편의 영적 동역자이고, 아내의 성품은 가정의 분위기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해다, 가정 아내해다, 이렇게 아내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3장입니다. 13장은 사귐성의 중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장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바로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권면, 그리고 부모의 훈계 등이 모두 경청해야 될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권면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숙한 그런 인격체로 자라가지만, 우둔한 자는 그러한 권면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무절제하게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서, 사망의 그늘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런 그물처럼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악행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함정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의미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서, 얼마나 사귐이 중요한지 13장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면 지혜가 흘러오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미련이 전염되어짐을 말씀하고, 우리나라 속담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성냄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악한 자와 정직한 자, 악인과 의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이 조급한 자를 대조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정받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14장 성을 내는 성냄입니다.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이 성냄이죠. 14장은 성냄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무기로서, 이 성냄은 미련함을 드러내고 참음은 지혜를 드러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분노는 파괴의 문이고 인내는 축복의 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참 이렇게 성내지 않고 노하기를 속히 하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참을인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저부터 좋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15장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7절은 언어 기능의 적극적인 측면과 그 말을 통해 베풀 수 있는 큰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큰 불화를 일으키는가 하면 한마디 지혜로운 주언으로 인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음을 말씀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이 유순한 대답은 소화기 역할, 진정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불에다가 석유를 붓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혐한 온순해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15장은 유순한 말은 성령의 능력이고 과격한 말은 사탄의 발판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 한마디가 영적 흐름을 바꾸어감을 오늘 유순한 대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결정자 하나님입니다. 16장에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필히 명심해야 될 그런 지침들이 가득합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지침은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사 형통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여호와의 지침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기 마련임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이미도 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기고 우리가 오류하기가 쉬운데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지 겉의 표면을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모든 그런 경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과 그 경영하는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장은 인간은 계획의 주체이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의 주인이시다. 겸손은 하나님의 결정을 맞이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최종 결정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하나님 앞에 동력자임을 말하고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해짐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마음 연단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뇌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깨트리며 다툼을 좋아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 자는 새끼 빼앗긴 앙금보다 더 위험하고 혐오스러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보다는 한 조각의 떡만 먹어도 화목하게 지내는 편이 훨씬 더 행복함을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삶의 비결 중 하나는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며 말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24K, 18K, 14K 이렇게 은은 또 막 7번씩 이렇게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장은 마음 연단과 정결 훈련으로 연단은 벌이 아니라 더 귀한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이 17장을 통하여 교훈합니다.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 통로가 되고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여
거룩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4K 정말 금 같은 믿음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장은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8장에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9절은 미련하고 악한 자의 그릇된 삶의 태도를 묘사한 반면에 후반부 10절에서 24절은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 대인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교만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 18장의 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교만은 하늘의 문을 닫지만 겸손은 하늘의 문을 연다. 이렇게 말씀하니 우리가 교만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없다는 자리가 아닌 겸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재물 힘입니다. 19장은 일상생활 가운데 드러난 의인과 악인 혹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을 뚜렷이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자신의 허물을 겸손히 시인하고 훈계와 징책을 받아들이는 자는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징계가 또한 불가피함을 오늘 1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힘이다. 그래서 이 19장을 통하여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정직과 긍휼을 더 소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안전망이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진짜 안전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사랑할수록 사람을 잃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모든 선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재물의 힘은 잠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원한 것을 오늘 1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보수자 하나님입니다. 경건 생활에 대한 교훈들이 나열되어 있고 첫째,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그 다음에 다툼, 지나친 수면, 한담 등이 모두 절제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내면의 그 세계를 일일이 감찰하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걸음을 의탁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의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보수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장은 하나님은 숨은 것까지 감찰하시고 반드시 부응하신다. 그러므로 보복하지 말고 부정한 이익을 멀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직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